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일상생활의 법칙, 머피의 법칙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머피의 법칙이 뭐예요? 이럴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딱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차선을 이쪽으로 옮기면 막힐 것 같은데 이쪽이 싶은데 그냥 그래도 옮기지 하면 딱 그게 막혀요. 다시 또 원래 차선으로 가려면 또 뒷차한테 민망해. 그래서 또 못 가요.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검퍼슨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더 잘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걸 검퍼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찔레트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 때에 없어진 것은 다음 이사 때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의 전화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화를 걸다 메모할 게 있어서 펜이 있는데 메모지가 없는 경우, 이번에는 메모지는 있는데 펜이 없어요. 또 이번엔 둘 다 있는데 적을 게 없는 경우, 이걸 프랭크의 전화 불가사의라고 얘기합니다. 미퀘트의 목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찾지 못한 도구는 새 것을 사자마자 눈에 띈대요. 목수들이 이렇게 연장들 쓰잖아요.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결국 포기를 했을 때, 그래서 새 걸 샀을 때 사자마자 나타난대요. 호박의 수수께끼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는데 통화 중인 경우는 절대 없어요. 잘못 누른 전화는 꼭 통화 중이 아니라 누군가 받아서 You got the wrong number 이런 소리 한번 꼭 들어야 돼. 그죠? 쇼핑백의 법칙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산 초콜릿은 쇼핑백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호로위츠의 법칙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오고 끝나요. 이게 호로위츠의 법칙이고, 린치의 법칙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이것도 린치의 법칙입니다. 쭉 조사하면서 어떤 건 공감이 가고 어떤 건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 가는 것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 때 공감이 돼요. 그죠? 그냥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된다기보다는 경험을 했던 것이 내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게 내게 굉장히 싫었어요. 짜증났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편안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꾸 그 일이 겹치면 짜증이 나요. 그죠? 왜 내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자꾸 그걸 곱씹는 거예요. 왜 내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라는, 어떤 땐 왜 이렇게 내게 운이 없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 모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결국에 가서 그게 나쁜 결론이 날 그 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일들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게 겹쳐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말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일이 반복이 되지? 아,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 아,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내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내 삶의 걸음을 결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내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말로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23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 내가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믿는 결과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만일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부정의 말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말을 한다면 믿음 없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 그것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말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라고 말하면 그 믿음으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믿음으로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발견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든 안 된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부정의 말을 해요.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 된다라는 쪽으로 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이래서 안 돼. 저게 저래서 안 돼. 알지? 너 봤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안 되는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거꾸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딱 2년 만에 그
남자만 60만, 대충 추산해서 약 200만 명의 인구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다녀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짓밟힐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에, 이 보고에, 이 부정적인 말에 모두가 좌절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불평과 항의의 말을 합니다. 부정의 말을 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하며 말합니다.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땅의 사람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12명 중에 10명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45년 후에 또 일어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헤브론의 산자락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쭉쭉 정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그들이 워낙 크고 강해서 정복하고 있지 못했어요. 지형은 너무 험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감히 덤비지를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안 믿었습니다. 그 지형이 험하고 그 사람이 강한 것 안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입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만드는 이 혀의 무서움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의 혀가 잘못 놀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삶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도록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치 혀가 우리 삶의 바퀴를 없애버린다는, 바퀴 빠진 인생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의 생각을 하면 부정의 말들을 할 것이고 부정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생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항상 믿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우리가 모두 베리베델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이 붙어 있는지, 긍정의 말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부정의 말이 붙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가정, 내 직장, 일터, 삶의 모든 일들에 또 그곳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 말은 내 인생만, 내 인생의 수레바퀴만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불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과 만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만나고 그래서 믿음을 전하게 되면 내 삶의 자리는 긍정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장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환경이 긍정의 자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되는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갈렙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갈렙은 정말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리 땅을 주셨습니다. 내가 베리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평화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선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내 사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대신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로 믿음의 말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말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리베델 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200명이 함께 앉아서 예배해 드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전 그 숫자 정하느라고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200명. 이 전체 좌석이 400석이랍니다. 이게 400석인데 400석은 좀 너무 많지? 야, 그래도 내가 200명 하면 좀 믿음이 적은 거 아니야? 400석 놔두고 200명 반 뚝 잘라서 얘기하는 것도 또 좀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생각이 든 것이 친교실입니다. 그래, 200명 넘으면 친교실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200명 넘으면 그땐 친교실 큰 곳을 찾아봐야지. 숫자를 적었는데 친교실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속에 내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그곳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투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나이다 미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라고 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꿈이 담겨져 있고 그 꿈속에는 우리의 투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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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라가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크기에 따라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크게 열어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만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사실 가능하겠느냐라고 그렇게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그 잘난 경험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 끝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아들인데 딸인데
그냥 알아서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와 같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의 애비도 그리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맡겼던 그 담을 헐어내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여라. 그 관계의 회복은 기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는 그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자로 살아라. 너는 원숭이로 살아라. 너는 독수리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것, 믿음으로 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속에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 혀의 열매로 먹게 됩니다. 뒤에 이 다음 장 좀 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누르셔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을 가늠하게 됩니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입술에서 부정의 말은 떼어내십시다. 불평의 말은 이제 그만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얻으십시다. 믿음의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얻으십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맞습니다. 내 생각에 또는 과거 내 경험에 혹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 조언이
부정의 결론이 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의 결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말이 씨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